2022년 5월 15일 주일 파워트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앞뒤 양 좌우 옆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찬양을 시작함에 앞서 저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저희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정말 저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던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고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안주 깊이 떠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 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걸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께 불러주소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주소서.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원육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걸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주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것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러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영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영.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 주의 성실하심이 내게 미치리로다.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곡은 정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정말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또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운 시간 갖게 하시고, 집에서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과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친구들과 만나서 학교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지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위드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옆에 친한 친구들과 친하지 않더라도 또 마음이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교회로 함께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파워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거 쓰면 돼요. 항상 저 자리에 마이크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 쓰라고 갖다 놓은 거 맞죠? 네, 그런 줄 알고 이걸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책을 갖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요. 난 성경책 대신 성경책을 스마트폰에 넣어왔어요 하는 친구는 스마트폰에 앱 꺼내서 그것도 안 가져왔다 하시는 친구는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진욱이 왔나? 진욱이 어디 있어 우리? 안 왔어요? 진우가 혹시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면 내가 매우 섭섭하다. 너무 보고 싶다. 이제 꼭 다음 주에 보자. 진욱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진욱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앞자리에 있는 새로운 친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가 이름이 뭐예요? 예? 김온유. 예,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예배 시간 20분 전부터 25분 전부터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와, 25분 전부터 앉아 있는 사람은 목사, 그리고 온유, 조온유, 김온유. 미안해요. 김온유. 오케이. 제가 원래 사람 이름과 얼굴을 외우는 게 되게 좀 잘 못해요.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10번을 들어야 외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목사라는 이 직분이 되게 특이한가 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지혜를 좀 주시거든요. 그래갖고 3번 들으면 외워지더라고요. 온유야. 김온유.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위드데이입니다. 위드데이는 뭐 하는 날입니까? 친구 초청하는 날이에요. 남들이 친구 초청할 때 구경하는 날 아니에요. 남들 친구 초청할 때 나는 끝까지 혼자 버틴다, 이런 날 아닙니다. 그래서 평일에 혹시 여러분 학교 마치고 나면 배고픕니까? 고파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의 좀 폼을 제가 가오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혹시 제 핸드폰 번호 모르시죠? 모를 거예요.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시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오늘 밤 12시까지 제 핸드폰 번호로 저는 누구입니다. 무슨 요일,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어느 중학교 앞 어느 편의점으로 몇 시에 오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그 시간에 그 학교 그 편의점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 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인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그 안에서 먹고 나오는 거는 제가 다 사드릴 수 있어요. 들고 나오는 건 안 돼. 알겠죠? 들고 나오는 건 안 돼요. 거기서 먹고 나오는 거는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타임 빨리 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친구를 데리고 와도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왔다고 해서 꼭 그 애를 교회에 데려와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없어도 돼요. 단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밥 사주는 저분은 누구야? 이렇게 하면요, 울산시민교회 우리 파워팀 목사님이야 라고까지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괜히 뭐 우리 오빠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막 해볼래 해주잖아요. 해볼적 해주니까 그냥 목사님이다 라고만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고 못 나갑니다. 거기서 먹고 가는 거. 과연 누가 컵라면을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요. 어느 학교에서 동시에 이렇게 뭐 같은 시간대를 이렇게 문자나 카톡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된 곳으로 제가 당첨됐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이번 주, 그리고 수요일은 안 됩니다. 수요일에 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실천사항이 뭐였냐면요, 주중에 단 한 번이라도 위드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했다. 와우, 온유 안 했나? 알겠어요. 했어요. 대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친구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쪽에 좀 와도 조명빨이 잘 받죠? 괜찮죠?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다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성경책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만 주로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만 씁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썼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먼저 천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상상과 제 상상이 아마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통 대부분 거기서는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렇지, 흰색. 막 온유처럼 검정색 이렇게 안 입고 있고 안에는 흰색 입었네. 막 하얀색 옷을 입고, 근데 그 하얀색도 막 저지나 추리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스타일? 교회에 찬양대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입고 있는 그런 치렁치렁한 거, 그런 거 입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옵션으로 한 개 더 달려있으면 머리에 뭐 있어요? 동그란 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에 날개가 있는 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 생각하냐면요, 하얀 가운에 링 달고 날개 달면서 벌럭벌럭 하면서 랄랄랄라 아이 좋아 막 이렇게만 하고 들어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뭐 좀 더 거기서 사실은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과연 밥은 먹을까? 똥은 쌀까? 손톱은 길까? 그럼 손톱깎이는 과연 필요할까? 경찰서는 있을까? 소방서는 있을까? 뭐 이런 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맨날 하얀 옷 입고 날개 내면서 하다가 어느 모세 같은 분이 나와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야. 이러면서 먹어갖고 막 찬양만 하루 종일 하는, 대충 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기쁨이 가득하고 슬픔과 아픔이 고통이 없는 곳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사는 곳 맞아요. 그런데 그 천국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떠덩,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단 시비로 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딱 하나의 이미지만 생각하는 거야. 저 하늘에 뭉게구름, 그냥 구름도 아니고 먹구름도 아니고 하얀 뭉게구름 사이에 쫙 가다 보면은 그 구름 사이를 쫙 치면서 황금성이 쫙 보이고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하면 거기서만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거기서 살고 끝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시면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려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 다 내려와야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가 잠깐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지내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저 구름 속 어딘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하는 말씀을요, 여러분이 잘 듣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한 가지 좋은 유익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혹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런 의심 전혀 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천국 가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어떻게든 간에 친구를 문화상품권으로 꼬셔 데리고 오든 컵라면으로 데리고 오든 아니면 때려서 데리고 오든 일진짓을 했고 데리고 오든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오든 간에 결국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나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나중에 내가 뭐 잘못해갖고 살짝 삐꾸가 나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구름 속에 어딘가 막 구름을 헤치고 지나가면 황금으로 세워진 그 성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워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원래 죄가 없었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죄가 없었던 세상이 있었어. 실제로 인류의 역사에 이 땅에 죄가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하고 선악과 따먹기 전의 세상에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처럼 막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핥아보고 또 깔깔깔깔깔 자기야 나 잡아봐 하면서 막 숨바꼭질하면서 막 포도 따먹고 바나나 따먹고 선악과는 안 따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문명과 문화와 예술과 기술들을 가지고 그 시대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말세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는 죄로 찌들어가지고 어우 죄 냄새 싫어 다 불태워버려라 하고 불 빡 하고 우리만 영원히 와와와 하면서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천국, 좋은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천국처럼 영원히 막연하게 구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천국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요, 딱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인데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라고 두 개로 나눴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시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각자 뭐 다운중학교, 제일중학교, 어느 중학교 막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학교의 교칙을 받잖아요. 교칙을 지키면서 지내잖아요. 그 학교 교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그 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한국에 또 살아요. 한국 법에 따라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누구의 보호를 받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설명한 단어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주민등록증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분증을 만약에 받았을 때 어디 신분증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국적이 정해지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로마 시민권에 되게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막 방해했거든. 저 사람 막 이상한 거 전한대요, 저 사람 사이비래요 이러면은 사도 바울한테 막 경찰이 달려가고 딱 잡아가지고 너 이상한 거 한다며 일로 와 막 끌고 가서 재판받고 무슨 짓을 한 거야 찰싹찰싹 막 때리고 벅벅벅 막 때리고 막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로마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보호를 해주는데 재판도 안 받고 사람을 로마 시민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지. 너 이상한 거 전했다며 뭐하는 놈이야, 팍팍팍 때렸어. 그렇게 하니까 빵 묶여서 맞던 사도 바울이, 야, 내 로마 시민권자다, 이 방금 내 때렸나,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일 났다. 로마 시민권자란다. 우리 때리뿌다 이거 어쩌노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랬고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러할란 게 아니고 예 하면서 막 풀어주면서 아 뭐가 필요하신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권한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어요. 고대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는 이 주민등록증 같은 여권이 있는데요. 그 여권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일단 기본적인 번역만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보게 하라.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시민권자가 자기 이 여행 여권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산에서 산적을 만나든지 해적을 만나든지 간에 어쨌든 이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리면 로마 황제의 로마 군단이 출동을 해서 이 건드린 놈이 누구든지 간에 다 조져버리겠다. 요거를 여권 뒷면에 딱 써놓은 거야. 사랑하는 우리 파워틴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심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막 진욱이도 오늘 왜 안 왔을까? 주님이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러 가라고 했는데 못 올 수도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예수님 잘 봐주시잖아.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좀 말 안 듣고 좀 뺀질나게 거리고 좀 삐끼고 그래 해도 어쨌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건드리지 마라. 내 사랑이다.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나 이런데 막 미국 사람들이 막 정글 이런 데 가다가 막 아프리카 사람들 막 납치됐어. 그러면 누가 출동하는 줄 알아요? 갑자기 화면이 팍 바뀐다. 항공모함 푸앙 하고 막 제동이 팍 막은 거다가 출동시켜 이러면 갑자기 항공모함에서 헬리콥터가 두두두두두두두 뜬다. 헬리콥터 푸앙 가가지고 정글 위에 딱 멈추는데 그 헬리콥터에서요 델타포스 아저씨들이 밧줄을 잡고 쭉 내려가지고 축축축축축 하면서 어딨어 찾았습니다 오바 하면서 미국 사람 찾았어. 여기 미국 사람 있습니다. 하면서 구했습니다. 안전하군요. 갑시다 하면서 팍팍팍 해갖고 헬리콥터 딱 타고 가고 두두두두두 막 떠나려고 해. 근데 만약에 가는 미국 시민이 갑자기 잠깐 안 돼요. 무슨 일입니까? 자자자자 내려. 그리고는 갑자기 미국 굿발 팍 챙기고 성조기 이런 거 하면서 그러면 막 미국 영화 음악 확 나오면서 애국심 팍 돋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서 무슨 짓을 당하든지 간에 델타포스가 가서 반드시 구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강력해요.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시지 않을까? 주님께서 할 일이 많으실 텐데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너무 멀리 계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아주 작게 기도하고 혹은 마음속으로만 기도해도 주님께서 왜 들어주시는 줄 알아요? 귀가 미친 듯이 밝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 예수님 이러면은 안에서는 막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지. 막 우퍼 효과 나가지고 예수님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들으시는 거지.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만 알거나 여러분들보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이제 좀 잘못된 예화들이 있었어요.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은 빵 죽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요즘 일본에서는 뭐 트럭에 치여 죽는 게 유행이라며. 그래야 이 세계로 전생된다면서. 그래서 제가 죽어가지고 딱 가는데 여기 어디지 하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앞에 커다란 재판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하시는 거야. 그런데 옆에를 딱 보니까
옆에는 검사석이 있어. 나를 고발하는 사람이야. 검사석에 보통 누가 있어요? 나를 고발하는 사람, 내가 죄 지은 걸 막 까발리는 사람. 누구예요? 아, 사탄. 그렇지. 사탄 누가 얘기했어? 교회 좀 다녔네. 사탄 마귀가 검사석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이 악한 오장화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막 나를 고발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쪽에서 변호사석이 있어. 변호사석에 누가 앉아 계실까? 아, 그렇지. 교회 많이 다니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빡 일어나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딱 이러면서 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 재판장님과 변호사가 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네? 인맥 쩌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막 변호를 해주시는데, 뭐 죄 되게 많아. 근데 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아이의 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고 막 해주니까 재판장님, 내 아들 예쁘다. 내 아들 예뻐. 예수님 나 너무 좋아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의아무야 재판 끝나버리면서 천국 바꿔버리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검사가 막 고발했는데 여기 변호사석 딱 보니까 변호사석에 아무도 없네. 그래갖고 지옥 땅땅땅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목사고 교회를 다녔지만 행여나 생각하지도 못한 죄나 생각하지도 못한 뭔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혹시나 그 1%, 2%의 확률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재판장님이 뭔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는 자,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벌써 심판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죽고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판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와, 죽고 나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맞이하러 오시는데요, 예수님 손잡고 가다 보면 저 멀리 재판석 보이는데, 우와, 저건 뭐예요? 재판 받는 곳이야. 우와, 잘 지었다 이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재판석으로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시민권을 받았거든. 혹시 우리 파워팀 친구들 가운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온 경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우리나라로 딱 들어오면요, 공항에 뭐가 있냐면 입국심사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국심사대에 딱 오면은 외국 사람들은 다 거기서 뭐 하러 왔냐, 그 다음에 얼마 동안 있을 거냐 막 물어보니까 꼬치꼬치 막 캐물으면 외국인들 막 피하고 치카라라 하면서 막 이렇게 있어요, 피곤하게.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외국에 나갔다 딱 들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지나가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예 감사합니다, 뭐 검사도 안 해, 물어보지도 않아. 신분증만 보여주고 그냥 바로 패스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 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는 검사 안 하는 거야. 뭐 하러 오셨어요? 며칠 동안 오셨어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에 오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 이쪽으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와 우리나라 짱 좋아 하면서, 막 저쪽에는 외국인들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계속 빡시게 검사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중이에요. 이미 여러분 완성된 저 구름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겠지만은 이곳에서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께서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입구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입구를 구름이 어딘가 하늘 높은 곳에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 천국의 문을 찾아낼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을 안 되겠다 하고는 땅 밑으로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 밑에다가 박아놓고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천국 문의 이름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 당장 천국 백성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저번에 말했잖아요. 교회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악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로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욕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요, 막 하나님 막 하얀색 옷을 입고 막 날개를 달면서 날아다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막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친구를 전도하게 해서야 아브라카디브라 막 하는 이런 능력이 아니야. 뭐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면요, 친구야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평소에 하는 모습, 이 친구의 정직함, 이 친구의 선함, 이 친구의 항상 나에게 베푸는 그런 상냥함이라면 내가 한번 이 친구 따라 교회 가볼까 하는, 우리가 평소에 이 땅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우틴 친구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한 가지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하시는 게 실천사항입니다. 미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거 주일날 하는 거 말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말해보는 게 실천사항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님, 내 삶에, 내 이번 일주일 중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파우틴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슈퍼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친구가 있으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내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것도 주님의 것이요 드리지 않은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고 또한 영적인 은혜들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오는 주일에는 귀한 복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파워팀 친구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진욱이 머리 위에, 또 예배 일찍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온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영상 잘 보셨죠? 저희 미드데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힘차게 파워틴고 외치면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워! 오늘 파워틴 현장 온라인 예배 참석해 주신 모든 파워틴 친구들과 교육자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세요. 모든 파워틴 친구들이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5월 큐티 시상은 5월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네, 5월에 2, 4분기 전도 우수 시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인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기를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5월 셋째 주인 이번 주일인 5월 15일에 총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워틴 주관으로 하며 모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석을 부탁드리는데요.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장소는 본당 3층인데 시간이 오후 1시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자 선생님들은 무조건 12시 50분까지 본당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어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친구야, 넌 나에게 소중해. 미드데이 행사가 5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까지 함께 가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생각해보고 이날 모두 교회에 초청합시다. 그리고 오늘 친구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친구 있나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새 친구. 네, 그럼 혹시 등반한 친구?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여러분들 오늘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 5월 15일인 스승의 날입니다.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를 위해서 매일 힘써주시는 목사님, 그다음 교육자 선생님,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스태프 선생님들까지 모두 자리에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스태프 선생님들이랑 교육자 선생님들이랑 전부 다 앞에 나와주세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분들인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평소에 감사하다는 말 잘 못하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복성 부르면서 축복할게요. 자, 두 팔을 선생님들께 벌려서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울. 나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네, 우리 목장 모임 때 교목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씩 꼭 해주세요. 네. 이상으로 저희 파워팀 친구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목장 모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워. 감사합니다.